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도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믿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빛으로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여러
환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오며 그 모든 상한 마음과 또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기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이 나사로의 시신 앞에,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울분을 느끼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사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을 예수님이 옮기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옮기시거나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옮기셔도 되고, 예수님이 하시려면 그냥 다 하시면 되지. 굳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또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말씀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앞에서 본능적인 저항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도 같아요. 이해하지 못하겠는 것들.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 좋아, 그래, 알겠어. 그렇지만 이건 이해가 안 가. 이런 마음들을 세상사를 보실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으실 때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속에, 정말 깊숙한 속에 있는 그 아주 밑바닥에 있는 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거나 나에게 손해가 된다거나 내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유들로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돌을 옮겨 놓으라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문을 열면 할 때 그 여는 주체는 예수님이 여시는 게 아니고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것은 불신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형제자매, 이웃들, 친구들, 찾는 이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두드리노니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열까요? 오늘 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그것을 옮겨 놓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니까.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신 썩는 냄새가 벌써 난 거예요? 당연히 못 믿죠. 당연히. 그러니까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막 미워가지고 밉다 이 믿음 없는 것들, 이래서 울분을 느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항과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사람의 그 합리성을 가장한,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악된 본성,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슬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말로 다시 반문하시잖아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다가 믿나이다라고 몇 번씩 고백했었고 예수님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죠? 믿으면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 나가서 1등해서 혹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거나 좋은 헌금을 많이 하거나 좋은 봉사를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등등등등 상을 타거나 이런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냥 내가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지만 내 자랑이 돼요. 뉴스에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했다더라. 그 사람 얼굴만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믿음으로 여는 사람들. 이건 안 돼, 그건 안 돼, 난 이건 안 돼, 난 이것만큼 양보 못해 라고 굳게 닫아 놓았던 자기 마음의 그 돌문을 말씀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새벽에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건 늘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것에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요. 물론 목사님 설교를 잘해야 되지만 준비도 많이 하고 또 진정성을 담아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전해야 하지만 그건 그냥 기본이고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들을 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니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라는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그때부터 시작되죠. 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열면. 이건 내가 여는 거예요. 열어주세요. 난 도저히 안 열려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죠. 못 열겠죠. 이해가 안 가죠. 그렇지만 내가 여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은 두렵지만 안 될 것 같지만 예수님 신뢰함으로 문을 열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들으셨다고 해요.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을 들으신 겁니까?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그 기도. 벌써 예수님은 여기 오시기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그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지금 기도 이렇게 공개적인 기도를 하시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자, 둘러선 사람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인들과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로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베다니로 출발하실 때 이미 도마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그곳에 가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뭘로 본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본다고 했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여기 오신 목적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살리신 것을 통해 사람들이 믿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의지가 강하고 신념이 강하고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이렇게 이해가 안 가면 안 믿고 자기가 손해나면 안 믿고 자존심 상하면 안 믿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믿는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일방적으로 이루신다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사실은 믿냐 안 믿냐라고 해 또 과언이 아닙니다. 돌문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돌문을 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죽은 자가 나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사로 이미 죽었던 자가 그 세마포로 쌌던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좀 기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괴기스러운 장면일까요? 시체가 걸어다니니 요새 무슨 좀비 이런 게 유행인데 시체가 걸어 나왔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기가 차고 기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늘 일어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인생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이 마음의 돌문을 열기 전에는 오늘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살고, 물론 그게 늘 안 되니까 힘들고, 싸우고, 탓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린 인생이었죠. 기억나십니까? 그게 우리의 원래 상태였다고요. 오늘 수족을 배로 동이고 나오는 이 죽은 자, 나사로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난 것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저는 병기니까 병기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어디 지가 믿고 안 믿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 이게 은혜예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냥 죽어 있었어요.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착각이에요.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그냥 죽어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오너라.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사망의 생명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여러분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괴기스러운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살아난 우리들, 내 모습이나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모든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의 구렁텅이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기쁨으로 걸어가고 계시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신다면 괴기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예수님이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셨고 10장에서 말씀 이미 하셨던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나사로에게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 45절 46절을 보시면 이 일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메시아로 믿었다는 뜻이고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렸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줘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었다. 성도에게도 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매일 믿는 길이에요. 예수님 맞아요.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자기 마음에 있는 돌문을 열고 장애물을 치우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모시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꽤 닫힌 그 돌문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께서 이미 살리신 걸 봤어도
여전히 아닌 쪽으로 자꾸 가는 사람들. 아니, 뭐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고집이 센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고집이 센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면 안 믿겠다 이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에 가서 고발하는 부류가 그런 사람들이죠. 말씀하시면 믿어야죠. 그분이 하나님이면 정말 내 주인이면. 안 속인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속여서 뭐 사기꾼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속여서 무슨 이득을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도와주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연하게 하시려고, 과거의 그 수많은 상처와 그런 것들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굳게 닫힌 돌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멘 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가슴 벅찬 이 구원의 감격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어느새인가 너무 당연해졌고 어느새인가 너무 내 공로인 양 착각하는 저희들의 이 모든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흥정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씨름하려고 들지 않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말씀 앞에 저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모든 돌문을 말씀 앞에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에 진실하게 응답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상황으로 가족 중에 이제 확진이 되셔서 자가 격리하고 계시는 형제들도 계시고 또 많이 불안해하실까봐 또 공개적으로 지금 기도 제목을 나누지는 않고 있지만 또 위중증으로 발전하시지 않도록 우리 형제들, 이웃들, 또 우리가 돕고 있는 우리 교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